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양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오직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에도 네가 하루 일을 너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 보고 하는 소리가 너 오늘 저녁에 네 생명 걷어가지고 나면은 너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누구 거냐 하고 묻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여기 가서 지금 답답한 것 중에 무엇을 또 대언을 해야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시겠습니까 하고 계속 묻고 있는 중에 경건에 대한 말씀을 대언하라는 말씀을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지난주에도 이 경건치 못하면은 기도에 응답도 받지 못한다는 요한복음 9장 31절을 근거로 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경건이 무엇인가를 모르고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청산유수로 쏟아내고 참말로 내놓으라 하고 자기를 나타내 봐야 아버지께서 받아주고 품어줘야 아들이 되지. 대문 앞에 가서 내가 아직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도 찾기 전에 가가지고 나 아버지 뭘 도와달라고 감질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못하면은 그 집 주인 아버지가 나와서 보면 어느 미친님이 와서 이렇게 감을 지르노 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내 죄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가려놨는데 내가 그 죄를 씻어내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도의 비밀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과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진리를 전부 무시해버리고는 앞에선 목사가 나도 처음엔 그렇게 따라온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예수 믿으면 덮어놓고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교회 가요. 가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한테 많은 표적도 나타내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나타내 주는 것이 첫째로 나타내 주는 것이 마태복음 오병이의 기적 같은 말씀. 또 중풍병자 고쳐주고 바람을 잠재워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나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아왔다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 주셔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절대로 자라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배우러 왔으면은 그 율법을 배워서 로마서 3장 20절에 주신 말씀대로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에베소서 1장 7절의 비밀을 앞에 선 목사가 바로 가르쳐 주어서 내 하나하나 행동이 세상과 구별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표적을 나타내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구속에서 지금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마당발다가 끝나요. 이것이 이사야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마당발로로 와가지고 11조도 내고 감사의 물도 내고 다 내고 하는데 네가 누군지를 알지 내가 못하는 죄를 그냥 놔두고 자꾸나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니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율법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요. 그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뭐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 2장 38절에 보면은 뭐로 바뀌어지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꿔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주시는 것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손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과 이 구조 잘못된 이 죄를 없애주는 분은 누구냐? 누가복음 2장 7절이나 11절에 보면은 구주로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로 오셔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완전하게 맺어지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끊어져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경건을 이루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하나님이 첫째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경건하지 못하면은 네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래 놨어요. 그 제가 받아가진 경건에 대한 말씀을 피차 날세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 놨어요. 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이 정결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그물죄를 용서받는 것이 정결이다 이겁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키기가 내가 나를 지킬 것이 모두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내 속에 24시간 흘러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 회방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악이 24시간 흘러나오는 우리는 조상의 유전을 받아가 있는 귀신 덩어리요. 망령된 유전 안 받은 사람 이 세상 누가 있어요? 전부 그 유전을 다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유전을 씻어서 죄를 없애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 피를 어디서 받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보면은 십자가 밑에 오면은 항상 그때의 피를 흘려주고 계시요.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피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에 뿌리고, 처음에 뿌릴 때는 물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영을 먼저 소성케 하시고 내 마음과 양심을 소성케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전에 괴롭혀 놓는 그 금강적 철필로 기록된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그 피로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택함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가며 살살 자라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나시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자라나면서 자라나는 그 분량만큼 내 마음에 그력된 하나님 두기 싫은 로마서 1장 28절의 죄라든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죄를 씻어내 주어서 이제 경건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육체의 경건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볼 때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도의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지금 내가 외손자가 보면 외할머니가 그 아들 숙제 가르치느라고 무척 신경을 쓰는 모습을 옆에서 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새기면 어떻게 새기게 되느냐? 한 번 읽었다고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 내 목양실에 가보면은 온 전실에 말씀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날마다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나 이 말씀 이 피부림을 주셔서 내 양식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양식이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을 약속해 하느냐? 시편 104편 15절에 가보면은 내 마음을 강하고 힘있게 해주는 거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뭐냐? 말씀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가보면은 내 양식이 이 말씀이라고 만들어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셔서 마태복음 4장에 뭐요? 40일 금식 단식이지 뭐. 그분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게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했으니 단식이요. 인간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음식 단식을 하시고 나오자마자 마귀가 뭐라 그래요? 잔뜩 지금 배가 고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돌 가지고 뜩덩이가 돼봐라 하고서는 시험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금식을 내가 금식을 해봐도 그래요. 금식하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란 얘기요. 내가 우리 사모님 머럭하는 바람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그냥 다가와요. 그럴 때 뭘로 물리치느냐?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마귀가 도전하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고 내가 또한 그 말씀을 도전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듯이 돌 가지고 뜩덩이가 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대바닥 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말도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래서 4절, 7절, 10절에서 세 번 시험하라고 마귀가 물러가는데 내가 지금 그 시험일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거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양식을 먹어서 먹은 양식이 또 그것도 수준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먹는 저잘 먹는 전양식이 있고 조금 자라나면은 젖도 어머니들은 아시겠대. 나는 그 젖이 처음 낳았을 때 저 먹는 거 하고 이제 젖 뛸 때 먹는 젖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요. 그게 점점 물 같던 젖이 이제 아이가 자라난 만큼 뭐 돼요? 굳어져서 소화력을 길러주는 그 자라남의 단계가 있더란 얘기예요. 이 저까지도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와서
이 앞에선 목사가 똑바로 가르쳐 주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율법을 처음에 가르칩니다. 그 율법을 가르친 그 다음 단계가 비밀인 단계로 올라갈 정도로 자라나게 만들어서 자라나면은 이제 내가 비밀 취급 임금을 이급 비밀을 취급했던 놈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계급이 올라가야 국가의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 금방 들어오는 놈 보고 저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더 버리고 국가 기밀을 어떻게 알려줘? 말씀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저놈이 선악과를 따먹은 놈은 악인이 생명과일 따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쫓아내고 뭘 뒤져오시지는 않느냐. 도담성에 쳐든 아람 군대가 누구가 엘리사가 기도한 게 문가을 하다가 사마리아성 그 끌까지 가요. 6장에 보면 그렇듯이 우리 눈을 감겨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보게 만들어놨어. 그 가지고 뒤집시나고 이 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만큼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1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눈길을 고쳐주는 그 단계를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가서 경건에 이르기까지의 수준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준까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입에 악인이 앞에 있을 때 재갈을 물려서 같이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뭐냐?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경건이 어떻게 되냐? 따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 잠언 18장 20절 21절 네 입술에 나온 그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저는 어디 가서 농담도 쉽게 잘 안 합니다. 이놈은 농담도 그냥 다 돌려주시더란 얘기요. 그러면은 농담을 하더라도 덕담을 하라 이거예요. 덕담을. 그래서 이제 이 재갈 물리는 거를 어디서 나오냐? 시편 39편 1절에 보면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술에다가 재갈을 물리라 그래요. 그 악인하고 다투어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끝장이에요. 그 다툴 때 누구를 괴롭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네가 경건치 못할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럽니다. 두 번째 또 경고는 네가 죄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나서요. 그래 이래 괴롭혀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길 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까지 오늘 주일만 하는 말씀이 이 경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2절에서 느헤미야 9장 2절에는 허물 죄를 토설하고 3절에 가보면은 4분절하고 나와요. 이것이 요나의 기적입니다.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와 느헤미야 9장 2절로부터 5절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짧은 시간에 그것까지는 내가 대연할 시간이 없고 다만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정해놓은 구속의 규례를 지켜서 그 규례대로 내가 회개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의인의 인정을 받아서 긍휼과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그럽니다. 이것이 지금 경건으로 가는 한 코스의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날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내일 일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의 비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성 16장 23절 같은 데 보면은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라 그래 놨고,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주장하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가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내 자랑이라 그래 놨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 이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냐? 본래 부대기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종이 지주장할 게 어디 있죠? 고린도전 4장 7절에 가보면 네가 누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한테 받아 가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요. 근데 오늘도 잠깐 어딜 갔다 왔습니다만 전부 자기 자랑이야.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가면 나오는구나.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하나님께 전부 영광을 안 돌리고 내가 무슨 잘나서 그 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메모한 게 한 39절 돼요. 근데 그거 다 설명해 가며 전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시간이 따라가질 못해. 그래서 오늘도 본문 그대로 보고 지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내 혀, 그러니까 함부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해야 되지, 만약에 하나 내 중심에 내 욕심의 말이 나갔다 이러면은 이미 욕심에는 하나님이 존재 안 해요. 두 마음이 되니까. 왜? 창세기 3장에 왜 그래졌어요? 그 보감직 먹음직하는 게 그거 욕심 아니야? 욕심이 잉태한 적 몰라요? 죄를 낳게 되는 게 죄 짓는 거지. 욕심이 뭐냐면 죄의 출발이다 이거야.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재갈을 먹여서 재갈을 먹여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대답을 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를 물어요. 묻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왜? 그거는 대답하면 미련한 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잠언 26장 4절에 가보면은 아무나 보고 대답하지 말아라 그래. 그러나 꼭 대답해야 될 것은 25절에 가면 미련한 자가 잘못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 주장이 나올 때는 그때는 분명히 말씀을 해서 이건 아니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서서 어저중간한 그런 거는 항의정성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든 세상에 존재하는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갈을 먹이고 또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랬고, 27절에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라 그래요. 정결이 뭐냐?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정결이요. 시간이 또 다 돼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하는 이 정결이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건데,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게 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거야. 내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것이 곧 경건인데 이 경건의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음란한 소돔 고모라 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천사들이 구원해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은 9절만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 9절만 봉독할게요. 6절부터 8절까지가 경건한 자를 주님이 돌봐서 구원한다는 말씀이고 9절에 이제 경건한 자를 어떻게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가?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며,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께서 회개된 사람만이 아버지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 이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 쪽에서 바라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화평하면 이 시간 또 한 시간이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증거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불러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대언해 싸웁니다. 주여,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주여 주님은 아시옵니다. 더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강된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를 대언할 수 있는 참종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영광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